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546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냐.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영성이 없는 세대. 다시 한번 말씀을 제목을 함께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알지만 영성이 없는 세대.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 보면요. 무엇인가 자기의 어떤 목표를 이루거나 그리고 무엇인가 자기의 만족을 누리려면 자기 혼자 열심히 하거나 달려야 그 보상이 생기죠. 자기의 만족과 욕심을 차리려면 자기가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만족을 차려면 자기가 혼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이 땅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혼자 오라고 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함께 오라.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죠. 함께 오라는 겁니다.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족이 함께 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함께 가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뜻 안에 함께 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라는 이 뭐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혼자만 보게 돼요. 혼자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자기 감정대로 하고, 왜냐하면 내가 만족하고 내가 누리는 나는 혼자가 중요하니까. 이 복음적이지 않지요.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여러분의 그 삶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100%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한 50%는 하나님께, 50%는 우리를 위해서, 아니면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여 100%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반반 사는 게 맞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100% 사시죠? 우리 전사님이 그런 기도 자주 하세요. 그 수요 기도에 오면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한 주간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근데 저 기도 언제까지 할지 고민이 돼요. 좀 한 주간 내내 주님만을 위해서 좀 살고, 그래서 그 주는 좀 고기도는 한 주간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되든 안 되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느냐는 것을 물을 때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의미를 기억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만드셨습니까? 예? 찬양받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자, 그러면 에덴 동산과 많은 실과와 먹을 수 있는 인간의 삶의 누림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먹고 살게 하려고? 아닙니다. 찬양 받기에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려고 먹는 걸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세상이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의 죄가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먹을 게 중요한 세상을 우리가 원했던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것이고, 그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찬양받으면서 그냥 마땅히 주실 것을 너희들이 얻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게 하는, 그를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마치 이 말세론자, 종말론자 뭐 이런 사람 같고 약간 이단 같아 보일 수 있지만요. 여러분, 죄송한데 뭐 삶에 대한 고민, 직장에 대한 고민, 인생에 대한 고민, 여러분 그 고민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학력의 한계와 우리가 만난 부모님들의 한계와 세상 사람들이 말한 그냥 어떻게 운이 좋은 상황을 어떻게 만나서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원하는 그 길을 이루어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그렇게 요행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애굽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면 안 되죠. 그러면 바벨론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면 안 되죠.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사이에서 내 심정적으로 막 혼돈하면 안 돼요.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 정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사는가에 대한 회복부터 먼저 하셔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니까요. 저는 아담과 하와가 다 잘못했는데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죠. 뭐를 알 때까지? 하나님만이 시작이요 처음이요
그리고 모든 섭리가 마지막인 것을 알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넉넉하게 두지 않습니다. 될 대로 되라 해서 세상을 그렇게 편하게 사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나면 진짜 확실한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길은 찾지 않고 열심히 다니기만 해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내가 성인도 되었고 대학도 갔는데 이제 나도 차를 탈 때가 된 것 같다고. 차를 한 대 사달라고 그럽니다. 우리 준영이가 저 17년대, 20년대 스포츠를 살짝 욕심내면서 자기가 한번 시운전을 한번 해보겠다는 둥. 그 뜻이죠. 차를 한 대 사달라. 그래서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학교 거리도 멀고 고생도 하고 시간 낭비도 많이 되고 그래서 차를 사주는 대신에 차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대신에 몇 가지 조건을 내걸어요. 첫째는 성적을 올려라. 둘째는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해라. 셋째는 그놈의 머리카락 좀 잘라라. 이렇게 세 가지의 약속을 지키면 내가 차를 사주겠다 말합니다. 얼마 후에 아들은 모든 조건을 이행했으니 차를 사주세요 하고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혹시 이 예화를 두고 우리 주님이 기대하지 마세요. 안 사줍니다. 괜히 그 설교 듣는 동안에 기대할까 봐 미리. 얼마 후에 아들이 찾아와서 모든 조건을 이행했으니까 차를 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확인을 해봅니다. 성적을 보니까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성경을 보니까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봤는지 성경이 다 헤어지고 거기에다 얼마나 기록을 열심히 했는지 공부를 참 열심히 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머리카락을 깎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세 번째 조건으로 그놈의 머리카락 좀 자르라고 말했을 텐데 라고 말하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진지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성경에 보니까 삼손도 머리카락 잘라서 망했고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도 장발이셨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웬만하면 다 장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발은 성경적이구나 생각해서 깎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말이 맞네. 그분들 모두 장발이셨네. 그래. 근데 그분들이 차가 없었어. 너도 걸어 다니는 것이 성경적이니라. 성경의 삼손 이야기를 보면 이 아들의 눈에는 머리카락이 긴 삼손이 힘이 있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없어진다. 삼손의 내용에 이 내용이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왜 머리카락이 중요했는지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한 주님과 약속하고 그래서 너에게 힘을 주고 네가 주를 위해서 살면 네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고 그 높은 자까지 올려놨더니 이제는 다 가진 이것저것 욕심이나 여자까지 욕심이 나서 이방 여인의 눈에 홀딱 넘어가서 하나님과 그 약속인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고 하나님도 팔아먹고 지가 가지고 싶은 것, 지가 살고 싶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끄럽게 말고 만들고 치졸하게 말고 이방 신 앞에 더러운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그 죄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하나도 안 보여요. 이 아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장발인 건 왜 이렇게 관심이 있었을까? 도대체 이 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무슨 눈으로 보고 있느냐?
자기가 얻고 싶은 거,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로 성경을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천국 보내면, 이런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인정해주면, 이런 인간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로 인정해준다면 여러분, 이 땅에 그래서 기독교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가 성도들에게 무슨 소망이 되겠냐 생각해서 별로 달갑지 않겠지만, 그냥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이 가슴을 치고 내 가슴을 뚫어내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말씀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른 거 다 양보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란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값없이 여겨져서 아무나 천국 간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조금만 모욕해도 내가 기분이 이렇게 나쁜데, 만유 아버지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감각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나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느끼고 바로 깨닫는 이 바른 시각,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영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영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언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영성을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안에 뭔가 신령한 것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땡입니다. 여러분 안에 신령스러운 것이 보이는 것, 굉장히 그런 성품이 나타나는 것 사실 중요한데요. 그거는 굉장히 너무나도 어려운 과정이에요. 너무나도 어려운 과정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두 아들이 죽창에 찔려 죽었을 때 신령한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어떤 신령한 모습이요? 그럼 그분이 하나님 되셨어야지. 여러분, 밤새 안 울었을까요? 너무 안 억울했을까? 그런데 어떻게 죽인 살인자를 양자 삼아서 같이 한 집에 데리고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신령해서? 아닙니다. 손 목사님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갖고 밤새 아주 오랜 시간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의 분노와 욕심보다 이를 통하여 죽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내게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주시고 이 두 아들로 복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가 멈추지 않는 사람을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지면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후 3년 정도가 지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과 대조해 보면 3년 반 정도가 지난 후에 엘리야가 다시 아합에게 가서 이제 비가 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합 왕에게 갑니다. 시돈 지방에 있다가 아합 왕에게 가요. 그러고 있는 찰나 아합이 수도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해지자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부릅니다. 이 오바다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멸할 때 50명에서 굴에 숨겨서 병명의 선지자를 숨기고 먹이고 물을 주고 그래서 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바다서의 오바다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오바댜서의 오바다는 원어 오바디아라고 쓰는 게 맞고요. 이 사람 그냥 오바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북이스라엘 이야기고 오바댜서의 오바다는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입니다. 야곱이 많고 요셉이 많듯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지만 비슷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여간 아합은 오바댜를 불러 각자 흩어져서 물이 있을 만한 샘이든지 냇가든지 찾아보자고 합니다. 그래야 말과 노새들을 잃지 않고 그런 짐승들을 먹일 물을 얻게 된다고 말하면서 각자 길을 떠나죠. 떠나서 가는 중에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오바댜가 그것을 말리죠. 안 됩니다. 지금 가면 당신이 가는 순간 저는 죽습니다. 나중에 설교 중에 제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나타나면 오바댜가 죽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만류해요. 그러나 엘리야가 결국 오바댜의 만류를 뿌리치고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전체적인 줄거리이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영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성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이 말씀을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다가 바꾼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은 알지만 영성이 없는 세대. 제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몇 번 바꾸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새벽 3시에 결정한 제목이에요, 이게. 근데 원래 제 파일에 있는 제목은 뭐냐면 영성이 없는데 구원은 어떻게 받아? 따라서 합니다. 영성이 없는데 구원은 어떻게 받아? 여러분, 영성이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영성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없으면 그냥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영성을 살펴보면서 내가 가져야 될 영성이 무엇인가를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이 사람의 영성이 어땠는지 한번 보면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자,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납니다. 아합이 만나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해요. 엘리야를 보더니 아합 왕은 온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오고 고통을 찾아온 원인을 제공한 자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거죠. 이렇게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엘리야 탓입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 이유는 아합 왕과 아버지 오므리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긴 이유입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죠? 이게 진짜 몰라서 하는 말일까요? 우상을 섬기고 사마리아 땅에 우상의 제단과 신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절을 해서 우상을 섬겼던 이 아합 왕이 자신이 왜 이런 고통과 이런 기근을 당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냥 그쯤에서 넘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자 다 죽이고 마지막 남은 엘리야를 얼마나 찾아다녔습니까? 이따 오베다의 이야기를 하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하나 남은 하나님의 선지자도 다 죽이려고 그렇게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왜 이렇게 기근이 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근이 왜 왔는지를 이유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 아합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그 안에서 극복이 돼야겠죠. 내 인생을 끝없이 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는 게 안 들어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도 두렵지 않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남보다 다 잘 되고 싶죠. 우리 부모님 건강하길 원하죠. 내 형편이 지금 이런 것이 너무 고통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의 영성은 하나님을 1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되고 있고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더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성은 바로 정확한 해석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영성이 깊다 하면 늘 하나님의 관계가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이 양으로 해석되거나 수준으로 해석되는 것은 정말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영성이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우리 용기 청년이 여기 있는데 한 주간 용기가 더 하나님을 많이 찾고 우리 용기 청년이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많이 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면 저보다 한 주간은 최소한 영성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영성은 그런 것입니다. 수준과 양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인데 이 아합을 보니까 자기 인생에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열왕기상 18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저 보면 그대로 떼어놓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과 노새를 살리려고 비를 내리시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죄악 많은 땅에 단비를 내리신 이유는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새롭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릴 마음으로 엘리야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1도 몰라요. 노새하고 말을 살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이 뭐 하는 겁니까? 군 병력입니다. 당시에 병거가 주력 부대였던 북이스라엘이 최강 주력 부대였던 북이스라엘, 정말 고구려처럼 온 땅을 누볐던 그 핵심이 병거예요. 그래서 말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뭡니까? 노새를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노새는 재산과 짐들을 들어 날르는 짐승들입니다. 이 아합은요, 비가 오고 안 오고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이유인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의 힘과 자기의 만족만을 위하여 필요한 거예요, 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단 1도 마음에 느끼려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영성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의 영성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맞죠?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보셨죠? 엘리야는 죽일 죄인인데 그 북이스라엘 땅에서 유일하게 오바다만이 엘리야를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를, 주의 선지자를 알아보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가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보려고 처음에 찾다가 보니까 오바다가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직업이 왕궁 맡은 자였잖아요. 이게 재무장관이거든요. 재무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살면서도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키면 언젠가 이런 오바댜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라를 구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 맞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거 오바다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제가 말씀 서두에 본문을 전체 설명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오바다를 불러서 오바다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아합에게 가려고 하는데 아합 왕에게 네가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오바다가 대답을 한 것입니다. 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 저한테 그런 걸 시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면 죽는다는 거죠. 왜 죽는지를 10절에서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저 이유가 저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합 왕이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엘리야를 찾으러 다녔겠습니까? 그런데 이 추측하건대입니다. 추측하건대 물 좀 찾아봐라 이렇게 한 것처럼 엘리야 찾아봐라 했겠죠. 누구에게? 오바다에게. 근데 오바다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선지자도 100명이나 살린 사람이 엘리야를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안 찾았죠. 그런데 왕 앞에 뭐를 갖다 줘야 돼요? 각 나라와 족속을 다니면서 거기서 엘리야가 없다는 증명서를 떼어다 줬던 거예요. 찾아봤니 없다는 모든 증명서를. 그래서 엘리야는 이 땅에 없다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지금 가서 보니까 엘리야를 내가 못 찾았고 알고 봤더니 있더라 말하면 내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본문이긴 어렵지만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 자라. 저를 보세요.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좋다 이거예요. 내가 엘리야를 찾았다고 가서 아합 왕에게 보고하면 내가 그동안에 없다고 말했던 불충이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엘리야 당신을 죽게 안 놔둘 거니까 내가 아합한테 찾아가면 아합이
엘리야 있는 곳으로 군대를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리려고 사실은 여기 있다 해놓고 사라질 거 아니냐. 그러면 난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냐. 그럼 난 또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여기 온 것 자체가 내가 죽는 일이라니까. 내가 지금 아합 왕한테 가서 말해도 죽을 수 있고, 말했더니 군대를 이끌고 왔더니 당신을 하나님이 살리려고 딴 데로 가게 만들어버리면 나는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는 상황 설명을 드린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제가 오바다에게 실망하는 장면이에요. 사실 이 앞에 엘리야가 온 목적을 잊어버리고, 엘리야가 왜 왔나요? 죽으러 온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살려고 왔다고 생각하세요? 엘리야가 뭐 자기는 궁전에서 좋은 거 먹고 왕에게 대우받고, 그래 그거 그렇게 살면서 얻어진 걸로 꽤나 믿음 지키면서 살았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엘리야는 진짜 죽을 고생하고 살았어요. 시냇가에 물이 말라. 뭐 하늘에서 고기 물어다 주고 물이 공급되니까 뭐 부하고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것도 말라버려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난하고 세상에서 대화하는 여인의 그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음식 달라고 그 비참한 지경까지 선지자가 내려갔고, 그렇게 했더니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엘리사의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나마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고 순종하고 살았다고 복이라도 줘야 되는데 아합 왕에게 가라잖아요. 여러분, 가면 죽는 겁니다. 엘리야가 자기 살려고 왔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에게 가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말하고 죽으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하는 뻔세 좀 보세요. 뻔세 좀. 하나님이 구원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뜻은 전혀 머릿속에 생각이 없고, 신앙생활은 하는데 하나님은 아는데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영성은 하나님이 자기 소모품이야.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하늘소망교회의 성도 10명을 위해서 쓰신다면 저는 그 자리가 맞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가진 물질이 이 정도라면,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라면 저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내 자녀가 그 어려운 지경에 있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저는 그것은 하나님께는 맞는다고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바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척하지만 발톱을 이제 드러냅니다. 엘리야를 뜯어 말리더니 자기가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도 관심이 없는 거야.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발톱을 드러내는데,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보세요.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자기가 충성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정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냐는 거죠. 묘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 줘서 살았는데, 100명의 선지자는 지가 먹을 거 주어서 살렸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 오바다가 없어도요, 하나님이 살려야 될 선지자면 살렸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지가 살린 겁니까? 지가 한 겁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요, 자 교만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지가 한 줄 알아요.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고, 내가 이만큼 믿었고, 내가 그렇게 이만큼 고민했는데 내가 믿음이 안 생기고, 예, 그냥 믿음 생기지 마세요. 오바다는 어떤 영성의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뜻을 막아서 서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생명에 관한 일이긴 하지만 자신이 공로가 얼마나 대단한지가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온 이유도,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자신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관계를 그 정도로 유지하는 사람. 우리도 이런 영성일 때가 많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도 하고 하나님께 헌신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해 놓곤 희생이 아니고 공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깊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진실하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안타까운 신앙인, 이것이 오바다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오바다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의 영성입니다. 그냥 많은 구절 많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15절 말씀 한 구절만 딱 보죠.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엘리야가 오바다의 아픔을 모를까요? 그냥 오바다나 엘리야가 생각하기엔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가 얼마나 서러웠을까. 오바다하고 똑같잖아요. 가나안 시돈의 가난한 과부를 만났을 때 거기서 나 먹을 거 좀 달라고 거지처럼 동냥했을 때 얼마나 비참했을까.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를 상대로 신약에서 딱 다루는 단어가,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다?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다? 성정이 같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오바댜하고 엘리야가 전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딱 한 가지예요. 뭐가 다릅니까? 믿음도 없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그 바알의, 나중에 이제 나오는 설교지만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울 때 모습 보세요. 얼마나 참 찌질하고 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가장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고,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잘하는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바댜에게. 오바댜야, 네 마음 알고 나도 겁나고 두렵지. 나도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나도 행복하고 싶지. 그런데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아하방 앞에서 죽으리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오바댜에게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에요. 나도 살고 싶고 잘 되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하방 앞에 죽는 길을 보내셨다면 내가 오늘 아하방을 보리라. 피하지 않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살리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그 엘리야 이름이 사라지게 않게 하시며 그의 생명을 잃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계실 때에 단 2사람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있게 하시는, 저는
하나님은 맞는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영성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영성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 제자반에서 늘 각 기수마다 살펴보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냥 저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런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는데 홍수가 나서 멸했어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묻자 예수님이 노아의 때의 멸망을 기억하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멸하니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잘못한 겁니까? 그게 홍수가 돼서 멸할 조건이 되나요? 네, 됩니다. 노아 시대에 가보면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우리가 산다고 노아가 주장하고 120년 동안을 배에 저 높은 산에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배를 지면서 계속 외쳤던 소리가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전혀 관여치 않으면 안 된다.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어야 되고 마셔도 주를 위하여 마셔야 되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이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먹는데 마시는데 사는데 자기 만족을 누리는 데만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멸망당한다. 참 영성은 따라합니다. 참 영성은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나눕니다. 참 영성은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참 영성은 하나님께 찔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참 영성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믿습니다. 신음하세요. 신음. 이런 말씀이 좀 주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신음 좀 하세요.